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의 목적은 세계 복음화.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여기에 모든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생명 걸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면 이게 사람이요 굉장히 좀 평생 고생한다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왜냐하면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알아들으면 되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알아들을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우리만 통하면 되지 뭐 굳이 저 밖에까지 가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 한 가족이다 그러면 이 가족에서는 벌써요 저쪽 방에 제 아이 방에 뭐가 있다는 것까지 다 알잖아요. 굳이 가서 매일 검사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아는데. 이런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말을 해도 이해가 돼요. 모르면 정상적인 것도 비정상으로 들리고, 그렇죠? 모르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서로. 근데 알면 오해할 만한 것도 오해가 안 됩니다. 왜? 아니까. 근데 모르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해가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에게 비유로 얘기했어요.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게 하려고. 괜히 못 알아듣는 자한테까지 설명하려고 하다가 복잡해져. 괜히 오해 사면 오해 풀어야지, 뭐 해야지, 자꾸만 설명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구분을 했어요. 제자들한테 할 때와 무리들하고 할 때와 완전 불신자들 앞에 할 때와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할 때 가장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딱 이 말씀을 오늘 잘 붙잡고 승리하는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하는데 내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말씀 이해를 잘하면서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소리만 요란하고 일은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남은 게 없어. 매일 제자리야.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사는 게 달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열심히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다가 중요한 말씀을 놓친다니까. 왜? 내 열심히, 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말씀을 잘 붙잡고 잘 이해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누릴 수 있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직접 내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 꼭 물 한 잔 먹듯이. 물 한 모금 먹으면 뭐 다음에 또 먹지 뭐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직접 확인해라. 이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지나가는 먼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받은 대로 성취돼요. 받은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성취됩니다. 완전히 믿으면 완전 성취되고요. 한 50% 믿으면 50%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확인. 그대로 확인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과거에는 말이죠.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확인을 하나도 안 했어. 그건 결국은 뭐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는 거죠.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속여. 막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묵상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 확인 하나도 안 해. 근데 거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목사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전혀 성취 안 되는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믿는 대로 된다고. 하고자 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없는데 그 말씀은 떨어질지언정 그 말씀이 성취됩니까? 성취 안 되는 게 성취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이 성취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꽝이죠. 꽝. 복권을 샀는데 긁기는 했는데 꽝 써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 드라마 보니까 막 복권을 한 10장 20장 계속 긁더라고. 긁는 것보다 꽝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복권은 복권인데 꽝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성취되는데 말씀을 성취된다고 우리에게 줬는데 내가 그걸 안 붙잡으니까 꽝 말씀이 되는 거예요. 꽝 말씀. 그게 머리에 든 거는 많이 있겠죠. 왜? 계속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니까. 그런데 성취는 하나도 안 되는 꽝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비굴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대로. 노아 시대 때는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말씀을 전하는데 노망 들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들 농담으로 본 거예요. 야, 홍수가 한다. 하나님 홍수 심판하니까. 처음에는 농담으로, 나중에는 노망 들었다. 나중에는 뭐냐? 열이 받쳐가지고 노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농담으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 망해버렸어요. 성취되잖아요. 120년 동안 잠잠했던 말씀이 120년 만에 완전 성취된 거예요. 실제로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가 망하고 다시 시작한 시대가 노아 시대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의 기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노아는 매일 확인한 거예요. 매일. 120년 동안 계속 확인하는 삶을 살다가 성취되는 그날을 딱 디데이를 본 겁니다. 언제입니까? 배를 다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날 세상을 심판하게 됐어요. 내가 그릇이 다 준비됐을 때, 모든 하나님의 나를 다 준비해서 그릇을 다 만들어 놨을 때 하나님은 성취하는 디데이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급할 필요도 없고 막 불신앙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그릇을 완성할 때까지, 내가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갈 때 하나님은 그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그거는 그냥 주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문. 소돔과 고모라 때 봐보세요. 이 말씀을 어느 정도냐, 완전히 사탄보다, 이 귀신 문화보다 더 못하게 만든,
완전히 이 말씀 자체를 없애버렸어. 그리고 반대로 살았던 게 반대로.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 완전히 망해버렸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에 타버렸어.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겨우 살아남은 자가 롯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고 말씀을 놓쳐버리면 정말로 부끄럽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예쁘지 않고 사는 게 너무 밑바닥이고 배운 게 없고 똑똑지 못하다고 해서 나 자신이 비굴하거나 열등의식에 빠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큼 성공한 자가 없고 축복받은 자가 없습니다. 진짜 말씀 딱 붙잡고 말씀 따라가잖아요. 세상 모든 가진 자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돼요. 요셉 봐보세요. 다윗 봐보세요. 왕도 다윗에게 요청을 한다니까요. 다윗을 데리고 와. 다윗이 찬양만 하면 왕에게 붙은 귀신이 떠나가. 배운 거 없습니다. 똑똑한 거 정치 모릅니다. 세상 처세술 이런 거 하나도 몰라요. 그냥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거밖에 없었어. 근데 어떻게 되냐? 왕도 움직여요. 그렇죠? 자,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말 확인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알겠죠? 우리가 세상 거 얼마나 붙잡고 막 세상 거 안 놓치려고 막 진짜 막 나의 이 육체와 피곤을 무르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삽니까? 말씀 성취되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세상의 육신에 버금가는 만큼 내가 막 붙잡고 내가 뭔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엎드려 봤습니까,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보고 뭐가 진짜인지 안다면 인생은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점쟁이 말 듣고 사는 사람, 지금 이 시대 그런 시대 됐습니다. 정치인들 점쟁이 말 듣고 정치에 나갑니다. 참, 그 정치인들만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이 급할 때 가장 위기가 오면 점쟁이 찾아간다니까요.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시대마다 한 번도 그런 나라, 그런 시대, 그런 가정 다 망해버렸어요. 다 멸망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나라를 움직이는 지도자들이 점쟁이의 말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 시대에 그때는요 반드시 다 망해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다음에 좀 이 선거한다든지 구청장을 하다못해 뽑더라도 국회의원을 뽑더라도 말이죠. 진짜 저 사람 똑똑하다. 저 사람 뭐 한다. 어느 교회 다닌다. 저 사람 내 고향 사람이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복음 가진 사람 찾아라, 그 말이에요. 진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좀 모자라더라도 다음에 선거 좀 확실하게 하세요. 아셨죠? 진짜입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부산 사람이라서 찍고 광주 사람이 찍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성취하는 것을 체험하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확실하게 원색적인 복음 모르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는 다르다. 지난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음에 이렇게 뭔가 따뜻함이 오더라. 제가 원래 모교가 이게 백석인데 거기에 총장이 장종현 목사거든요. 지금도 총장이고 거기가 백석 측 총회장님인데 야당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이렇게 어떤 조인이 있더라고요, 모임이. 근데 딱 앉자마자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그 앞에서 그냥 굉장히 사람이 가식이 아니고 모양이라도 사람이 중심이 됐다. 중심.
그래서 사람이요,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사는 게 대부분인데,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안다는 것은. 사람 말에 귀는 기울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자가 진짜 성공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 사람 말 들으러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이런 제자, 이런 후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증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이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하는 오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세 종류로 나뉘어요. 어떤 종류로 나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다 듣고 다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듣자마자 다 잊어먹어. 말하자면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모양만 있어요.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그 모양은 있어. 모임도 있고 시간도 있고 경건하게 다 해. 근데 말씀의 능력을 못 붙잡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아니면 성당 이런 데 가서 이 위로를 받는 게 뭐냐면 그게 분위기와 그 많은 어떤 장소의 경건함과 거기에 다 제압을 당하면서 뭔가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 실패한 겁니다. 말씀을 못 받는 사람은 결국 실패해요. 우리는 말씀 말씀 잘 하는데요. 말씀 듣는데요.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전하느냐가 다입니다. 바리새인들 얼마나 말씀 잘 알고 말씀 잘 전합니까? 모세 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요 5 모세 오경을 다 외운다니까. 그 언제부터냐? 한글 말하자면 글씨, 이스라엘의 그 글을 배울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대단하죠. 그걸 다 통과해서 이 탈무드까지 다 외운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랍비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 다른 거 안 봅니다. 모세 오경 가지고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오경. 얼마나 말씀을 잘합니까? 완전 박사입니다, 박사.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우리도 말씀 어떤 사람 천주교 가는 사람이 있는데 천주교도 말씀이 너무 좋다고. 아무리 좋아도요 생명 살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위로의 말, 힘 있는 말, 좋은 말은 돼요. 근데 내 병든 영혼을 치유 못합니다. 사탄 못 이겨요. 절대 사탄 이기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탄과 친구 되는 말씀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해를 못하고 살면서도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해. 천만의 만만의 말씀. 어느 날 때는 온다고. 말씀을 너무 광적으로 믿던가, 말씀을 너무 자기주의로 믿던가, 너무 이렇게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잣대로만 막 붙이고 자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오늘부터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한 주간 매일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체험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4장 마가복음 4장 19절 한번 봐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이요.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했어요.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못 깨닫도록.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에게 자꾸 깨닫도록 막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요, 이게 사실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어떤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든지
잘 부탁합니다. 근데 잘 부탁이 뭡니까? 아무리 아니 내가 사람을 무슨 뭐 잘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 아이들을 사탕을 줘서 막 이 뭔가 이렇게 혹하게 하는 그런 꼬시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적으로는 그런 건 저는 원래 그런 거 싫어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그렇죠? 내가 그걸 싫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면 나라는 인간이 자꾸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의 믿음 생활에 마이너스가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돼요. 정 때문에, 의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깨어버리면 말씀 못 따라가요. 말씀 붙잡고 따라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자식들도 나는 억지로 막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붙잡아야 지가 사는 거지. 말씀 놓치고 사는데 야 말씀 붙잡아라 저만 해라 아무리 해봐야 이거는 안 되는 거. 왜냐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말하면 오히려 그게 잔소리가 돼요. 알아듣는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걸 보고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까? 그게 종교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사람 남몰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그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길가에 뿌렸더니 새가 다 물어갔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말씀을 다 빼앗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들어가면서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와서 예배 드리지만 나가면 완전히 온데간데 사라진대. 그 뭐요? 마귀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진 땅을 오늘 보니까 말씀 받는 마음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길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다 뺏어갔다는 거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뿌리가 못 내려서 햇빛 쬐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가시밭에 뿌려져 버리니까 세상 염려, 욕심, 많은 유혹에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죽어버려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숫자 30, 60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이 이야기는 숫자 얘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수천 배, 수만 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호박씨 하나를 심으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호박씨가 열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진 땅, 그 받는 믿음의 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에 뿌리고 다니면 결국은 내가 예배는 드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오히려 삶이 안 돼. 마귀가 다 뺏어가니까. 아니 열심히 믿고 막 뜨거워 막 주야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도루묵이야. 그 왜 그러냐? 돌밭이니까. 내가 돌밭이야. 영적으로 돌밭.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지. 안 내리는데. 왜 못 내리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게 많아서 그래. 오로지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게 너무 많아. 인본주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막 해보려고 그러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졌는 거예요. 가시밭에 뿌렸다는 것은 가시나무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오늘 얘기 나왔죠. 내 욕심이 너무 많거나 너무 세상 근심 염려로 스트레스로 날 눌리고 그러면 말씀의 열매를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세상 염려는 다 지고 다녀.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맨날 툭 하면 한숨 푹 푸시다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다닐 때는 이제는 한숨 안 쉬고 뭐냐 하면 할 때마다 주야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막 길어. 주야. 내가 그러지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막 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왜 나보고 뭐라 하냐고 자꾸 그러더라. 제가 이 애미를 너무 모른다고 막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머니 그래도 끝까지 주야 한숨만 푹푹 쉬드시더니 한숨 쉬는 인생 살다 가시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성취는요 그대로 됩니다. 믿음도요 정말로 활기찬 믿음 거죠. 전혀 세상 근심 염려, 노이로제, 상처, 열등의식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많은 피해의식,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삶에 대한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이런 거 있으면요 싹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떻게 내가 버려집니까? 내가 버릴 수 있으면 쓰레기통 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버려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시밭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내가 가시밭 신앙성을 하고 있구나. 가시밭 속에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있구나. 그게 됩니까? 계속 위에서 질려서 자라날 수 없고 열매가 맺을 수 없는데 내 영적인 밭을 바꿔야 돼. 말씀 따라가자. 말씀 믿고 이런 것들과 싸우자. 그러면 내 밭이요 옥토밭으로 바뀌어요. 옥토밭. 그래서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스톱시켜. 내 앞에 죽을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죽을 일이 아니야. 뭐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만 가면 더 좋고 빨리 가면 좋은 거고 그냥 다 묻어둬 버리고 오늘 나는 뭐했냐 말씀 붙잡는 거야. 다른 거. 내일 무슨 뭐 돈 얼마 막지 않으면 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하다못해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냥 잡혀가면 되는 거지 뭐. 신용불량 되면 되는 거지 뭐. 전에 옛날에 신용불량 2번이나 했는데 다 파산하고 다 갚아지고 지금 빚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려버려. 뭘 누리냐? 내버려 둬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냥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 영적인 밭이 옥토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오는데 30배. 최소 30배. 할렐루야. 자,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구든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사람은 말씀 붙잡은 자예요. 근데 어떤 말씀을 붙잡냐? 복음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왜 그러느냐? 원인.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줬습니까? 마귀가. 올가미를 쳐놓고 인간을 딱 걷어찬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마귀가 올가미 치고 오는데도 넋놓고 있다가 당해버린 거예요. 속아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울타리 안에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우물 속에서 개구리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의미 없어요. 우물 속에 샘물에 빠져있는 개구리가 뛰어나와야 되는데 저 깊이 들어있는 이 개구리는 못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안 돼. 그렇죠? 결국은 뭐냐? 불행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그 개구리를 건져내주면 이 개구리는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명 안에서 사단에게 잡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면 그 사는 것이 진짜 행복으로 오냐. 결국은 사단의 손에 잡히는 거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 못 빠져나오니까 그 가지고 있는 영적 질병이 정신적으로, 그 정신병이 육체의 병, 그 육체의 병이 삶의 문제로, 그 삶의 문제가 후대한테로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안 끝납니다. 이걸 끝내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영원히 끝내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성경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 지금은 뭐냐? 앞으로 다시 오실 건데 그분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경의 내용이 이게. 그래서 말씀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흐름과 이 내용과 이 주제로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말씀 붙잡아.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큰 절에 갔는데 주지성하고 차를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 서재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이렇게 두꺼운 게 성경이 꽂혀 있는 거예요. 아니 스님 무슨 성경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자기는 성경 연구한대. 시편 잠언서에는 주옥 같은 언어들이 많대. 그걸 보면서 자기는 붓글씨도 쓰고 많은 언어를 만들어서 많은 이렇게 이 신도들에게 글을 써서 표구를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언어들, 단어들을 발췌를 해서 자기가 인용을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쓴 것처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저 속에는 인간의 모든 문제와 해결하는 인생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이용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용하려고 하면 이용당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무너지거든요. 어떤 동기로 적기느냐에 따라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정확한 복음으로 말씀을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밝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교만한 자, 다른 생각 가진 자, 자기 욕심이 있는 자는 못 알아듣습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많은 삶의 문제 해결하는 길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뭡니까? 말씀 붙잡는. 말씀을 놓치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달라고 기도합니까? 그 기도는 아주 악한 기도가 돼요. 모두 흑암 세력 묶는 비밀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무당, 점술, 세상에 다 빠져 있잖아요. 무속, 샤머니즘에 다 빠져 있잖아요. 종교 우상에 다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방송에서조차 기독교는 우습게 봅니다. 막 갑니다.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란이 일어나냐? 이게 복음의 힘이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 그래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왜 통과 못 시키게 하냐,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뭉쳤어. 차별금지법 통과시켜야 된다. 동성연애 정상적으로 결혼 신고할 수 있도록,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합법화해야 된다. 그다음 건강보험 다 해야 되고 다 합법화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한 거다. 평등, 인권, 존중.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이요 완전히 뒤집어져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그게 다 통과될 겁니다. 못 막아요. 그러냐니까 복음은 없어지고 말씀 이 내용만 있는 거예요. 그 모양만 있는 거, 모양만 다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사랑해야지. 저들도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자식이 아니냐, 부모가 품어야지. 이런 논리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다 맞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안 들어가. 그게 질병인데 질병으로 안 봐. 캐릭터로 보지.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이번에 채식주의 같은 것도 봐보세요. 그 사람이 보는 세계관이지 인정해야 되지 않냐, 작품으로 봐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걸 작품으로 보고 인정하고 막 그 사람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막 이렇게 이렇게 하죠. 야, 대단하다. 대단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이 말씀의 이 복음의 비밀과 정반대인 거예요. 반대. 은근히 사회 고발하면서 비복음이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 들어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리스도 이 생명이 들어가야지. 아무리 좋은 제도, 아무리 좋은 사상, 아무리 좋은 머리 가지고 책을 써서 노벨 뭐 상을 받으면 뭐합니까? 복음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세상 살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한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많으니 그 좋은 것은 사람 무너지는 것,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막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알아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요. 진정 복음 전할 사람만이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살하려고 할 때 쪽지로 쓴 말씀 구절을 우연히 잡아서 보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전도자가 됐어요. 선다싱은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중요한 인도와 중국과 전 세계에 영향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 붙잡았을 때. 여러분 좀 길었지만은요. 오늘 내용이 너무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딱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것이 다구나. 내 생명이 다가 아니고 내가 사는 게 다가 아니고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전에 이 말씀 안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막 왕이 나를 초청해서 들어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되겠죠. 그 느낌으로 성전에 갔다 그 말이에요. 왜? 말씀 받는 시간이니까 막 가슴이 두근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가슴이 막 심장이 박동이 빨라지면서 왔죠? 두근두근돼서 야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손치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막 흥분돼서 두근두근돼서 왔을 거야 아마. 그렇죠?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눈이 힘이 없어. 예. 우리가 진짜 바꾸세요. 바꿔요. 예. 우리에서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시각으로 바뀌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해버리면 열매는 어떻게 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옥토밭. 그릇이 옥토밭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예, 영적인 그릇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항상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가지고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인생 앞에 이 말씀의 능력이 성취되고 또 확인되고 날마다 체험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